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인류 최초의 문명지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의 하류 지역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만 사이에 끼어 있는 갈대아의 대표적인 성읍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였던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바그다드의 남동쪽에 위치했는데요.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산업과 종교의 중심지로서 달을 숭배하는 우상이 지배적인 그러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기독교 몇 대 집안이 아니라 불신자 가정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무슨 명문가의 배경도 아니었고요. 성경을 보면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부르심과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동일한 부르심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것이 첫 번째 부르심이 아니라 두 번째 부르심입니다. 그 근거로 뒤에 4절을 보시면 거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첫 번째 떠날 때가 우르 지역이었고 두 번째 떠날 때가 하란이었는데요. 첫 번째 부르심은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은 그 마지막 부분에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스데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처음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고향의 집을 떠나라 이 말씀을 듣고 떠나기는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다가 그만 중도의 하란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두 번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이 창세기 12장 1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 함께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였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축복이 아니라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말씀을 받고 떠났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은 보통 만사형통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기근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험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발길을 돌리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아내를 뺏길 뻔한 위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결코 안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여차하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분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중간에 샛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샛길에 빠질 수 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약속의 땅을 찾아 나선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곧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여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아브라함 같은 특별한 사람만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 동일한 시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험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본질의 출제 경향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패스했냐? 그가 처음부터 바로 시험에 패스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이 시험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떠남의 연속이었다. 첫 번째 단계가 아버지를 떠나죠. 두 번째는 조카 롯을 떠납니다. 세 번째는 이스마엘을 떠나고 네 번째는 이삭을 떠나는 이 떠남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인간적인 사랑의 문제를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본토 친척 아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떠나야 하는 인간적인 사랑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첫 시험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미래 미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딱 보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보여줄, 아직은 보여지지 않았지만 보여줄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면 지금 이 가운데 앉아있다 하더라도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 고향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중간에 하란에 머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중간에 머무는 이 정체하는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도 이렇게 달리다가 서면 어떻게 되죠? 넘어지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중단하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에서도 신앙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애굽으로 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지금 애굽으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어느 길에 있는지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근본적인 문제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지 못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막상 이게 현실에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중간에 하란에 머무는 사람들이 여전히 머물러 있다가 데라처럼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혹시 내가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 내려가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하루속히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지난주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너 왜 딴짓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중간에 하란의 샛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금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순종한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자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온전치 못한 부분적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억울한 일이에요. 순종해놓고도 그 결과가 안타까운 것을 볼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가 마음에서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싼 등록금을 치르고 그는 깨달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의 최고봉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의 최고봉에 올랐을 때 바로 진짜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일 후에라고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21장 사건 후에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1장에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1절부터 7절까지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에 이삭을 얻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8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싸우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사건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이 22절부터 34절까지인데 그랄 왕 아비멜렉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블레셋 땅을 브엘세바로 얻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진짜 시험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너무나 가혹한 시험이었습니다. 100세 얻은 독자를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 아닙니까? 25년의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 빼앗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시험의 두 번째는 논리적 모순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논리적 모순의 문제. 언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시험은 논리적 모순을 극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논리를 따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렇게 이제 예배 때 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대부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다 은혜로운 생각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헌신해야겠다. 근데 나가면서 생각이 약간 바뀌게 되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집에 가지고 누워가지고 내가 미쳤지. 이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가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의 뜻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본심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를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내가 좋아서 뭔가 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다. 이야, 그게 믿음의 주상이 아니라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드리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솔직히 100세에 불가능한 아들을 얻으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고민하며 근심하다가 내가 미쳤지 하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축복받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면 벌벌벌 떠는 게 우리의 모습인가? 연약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테스트가 하나님이 줬다 뺏는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시험 들었다 말할 때는 이 템프테이션을 말하죠. 마귀의 유혹을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트라이얼, 우리를 연단시키고 프로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테스트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인증샷이에요. 인증샷.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증샷, 프로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 테스트가 하나님의 작품으로 거듭나는 트라이얼,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연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가운데서 구원하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시험하십니까? 괜히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거 배 아파서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진짜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시험이 아브라함만의 시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나는 시험이 없는 게 너무 좋아. 여러분, 시험이 없는 인생은 죄송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별 볼 일 있는 인생은 반드시 시험이 있어요. 그것도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없는 인생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어떻게 잘 패스할 것인가를 기도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는 것이죠. 이제야가 바로 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은 말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말보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뭘 하고? 예배하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순종을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예배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곧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야 돼요? I'll be back 이래야 되는데 Will come back 그랬어요. Will come back. 함께 오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삭의 아버지에게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도 아브라함이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순종 뒤에는 절대적 믿음이 있다. 절대적 믿음에는 절대적 순종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이 남을 위한 게 아니죠. 교회를 위하고 목사님들을 위하고 이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오늘 은혜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마지막에 순종의 테스트를 통해서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후에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언제 양을 준비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후에 그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순종이 없었다면 이건 절대로 발견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야,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냐? 아무도 몰랐는데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는 거예요. 순종에 합격한 사람만이 경험하는 축복. 무슨 축복?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만나는 순간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의 순종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미래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미래를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만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단계별로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내가 이걸 시험인지 아느냐 모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하나님의 몰래카메라에 다 한 번씩 걸렸어요. 다 하나님의 몰래카메라에 한 번씩.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거 잘 통과하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대하시라는 거예요. 기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값진 것을 줄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 테스트 위에 어떤 축복을 받냐면요, 우리 16절부터 18절 함께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는데 아예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남 밑에 가서 떨어지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는 복의 제조기, 복근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복근. 다른 복근 말고 진짜 이 복근 갖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 자녀 삼으신 놀라운 복을 주시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들이 많은 것보다도 물질이 몇 배나 축복받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그 어떤 축복보다도, 건강의 축복보다도 더 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이 사랑의 복, 이 복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2번 부르셨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까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브람이 고귀한 아버지, 너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가 되라. 데라가 그렇게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일개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노라.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 새로운 비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 국시가 그 본이 하나여서 기름국이라는 거죠. 기름을 기른다 할 때 기름국이거든요. 그래서 국시가 다 똑같은데 저희 한자로 저희 아버지가 기름국의 이름명 빛나루니까 이름을 빛나게 기른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기름국이 나라국이 돼서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그런 거듭난 국명호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부르심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새롭게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어려운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이 시험 잘 통과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전화위복돼서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여러분 되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인정받는 아브라함 같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